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구제 헌금을 건네주고 선교 보고를 한 후에 곧바로 당시 예루살렘에 이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몰려든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천부장이 그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와서 바울을 구해 주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요 바울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그런데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평정심을 잃지 않고 자신을 죽이려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내가 여러분들처럼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왔기 때문이라, 내가 부활한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모습이 오늘 봉독한 이 사도행전 2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을 믿기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평소에 그 삶이 정직하고 성실하고 겸손하고 지혜롭고 희생적이고 또 정의감에 불타면서도 따스한 감성의 소유자라면, 그러면 그런 사람의 말은 액면 그대로 100% 우리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기꾼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도둑이나 강도의 말을 그대로 믿어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믿을 수 없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은 바울은 진실로 정직하고 성실하고 겸손할 뿐 아니라 지혜롭고 희생적이고 그리고 정의감에 불타면서 그러면서도 따스한 감성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계속 확인했잖아요. 바울은요, 자기의 기득권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눈꽃만큼도 자기의 자리나 자기의 명예나 뭐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걸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말이라면은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22장의 이 바울의 증언을 우리가 귀를 쫑긋 세워서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바울의 증언을 듣다 보면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어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그랬지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제 천부장 그 군인들에게는 헬라 말로 했지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폭도들에게는 히브리 말로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군중들이 조용히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3절에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랬어요. 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거든요, 이 바울이. 이 길리기아 다소는 지금으로 하면은 터키의 동남쪽에 있는 조그만 동네예요. 거기에서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던 겁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 바울의 집안이 상당히 부유한 집안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렸을 때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다는 거지요. 여기서 엄하게 교육받았다는 말은 철저하게, 아주 지독하게 받았다는 겁니다. 조금 하다 말고 그런 게 아니라 온전히 충분히 철저하게 교육받았다는 거예요. 당시는 로마가 천하를 통치하는 시대였고 문화는 헬라 문화의 전성기였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적으로 출세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은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됐어요? 로마로 가거나 아니면 아테네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를 했어야 되는데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 이 바울의 집안이 독실한 유대교 집안이었고 바울이 훌륭한 성경학자나 랍비가 되기를 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당시 최고로 존경받는 율법학자였던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던 것이고, 그래서 이 바울은요 굉장히 유대교의 심취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좀 옆길로 새는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교육받을 때는요 좀 엄하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엄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평소에는 한없이 부드럽게 따스하게 대할지라도 교육할 때는요 안면을 싹 씻어야 돼요. 아주 엄하게 해야 돼요. 엄하게,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독하게. 그것이 진정한 자녀 사랑이에요. 교육을 엄하게 받아야 나중에 참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저 힘들어하는 모습이 안쓰럽다고 해가지고 편하게 대충 이렇게 교육하고 치워버리면은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도요 땀 흘린 만큼 실력이 느는 거 아닙니까? 훈련 받을 때는 아주 독하게, 엄하게 받아야 돼요. 지금 손흥민이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뛰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했잖아요. 그 비결이 무엇이겠어요? 그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그 손흥민의 아버지가 손흥민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지독하게 훈련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 손흥민 아버지 보세요. 독하게 생겼잖아요. 그 아버지 손흥정 씨는 말하기를 1년 365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훈련시켰다는 겁니다. 훈련시킬 때 지옥 훈련시킨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손흥민에게 운동장, 그 400m 트랙 운동장을 3바퀴씩 돌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돌게 했느냐? 공을 차면서 공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3바퀴 돌도록 했다는 거예요. 왼발로 3발, 오른발로 3발 이렇게 돌게 했는데, 만약에 중간에 가다가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했대요. 2바퀴 돌고 거의 3바퀴 채울 점에서 떨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렇게 철저하게 지독하게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흥민이 양발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적인 선수가 된 거예요. 그냥 쉽게 가만히 앉아있다가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릴 때 교육받을 때에는 아주 엄하게 받아야 훗날 자기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것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고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범사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유대교에 열심을 냈던 것은 어릴 때부터 유대교의 엄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엄한 교육이 나중에 복음을 전할 때에도 굉장한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밑거름이 되었던 거예요. 엄하게 훈련받고 나면요, 훈련받을 때는 힘들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확신이 생기고 그러면 열정이 생기고 애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있는 자라,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지요. 이것은 엄한 교육의 자연스러운 결과였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귀한 것, 가치 있는 것은요, 쉽게 얻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쉽게 얻어지는 것은 귀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로 보였던 거예요, 바울의 눈에는. 그래서 신명기 21장에 보면 분명히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 그건 저주받은 자인데 그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이 정신 나간 것들이다. 이거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가만둘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이요 4절에 보면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사람을 잡아 죽여, 예수 믿는다고. 그럴 정도의 열심이 있었어요, 이 바울이요. 원한 관계에 의해서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와 종교가 다르다고 사람을 죽여버려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그랬죠. 바울이 정말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기도 하고 남녀를 잡아 감옥에 쳐넣을 정도로 열심히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바울이란 영화가 있잖아요. 그 영화를 보면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뵙고 이제 회심한 후에 자기가 핍박하고 자기가 죽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나중에 이제 천국에서 만날 텐데 천국에서 만나면 무슨 면목으로 만날 것인가, 이게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다가 악몽을 꾸는 거죠. 매일같이 그 천국에서 자기가 죽인 사람을 만나는 꿈을 꾸다가 흠칫 놀라서 깨는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죽인 사람 순교자지요. 순교자를 천국에 다시 만나 얼마나 민망스럽겠습니까? 그럴 정도로 바울이 유대교에 열심이었던 거예요. 5절에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그랬죠. 그러니까 그날도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공식적으로 허락을 받은 문서를 들고 이제 예수 믿는 자들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으려고 씩씩거리면서 다메섹까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메섹은 당시에 이스라엘 국경 밖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요, 다른 나라에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감옥에 쳐넣을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가서 전해서 안 믿으면은 그냥 신발을 털어버리고 다른 동네로 가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가 믿는 거 안 믿는다고 해가지고 사람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쳐놓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게? 지금도요, 전도하러 가서 안 믿겠다고 하는데 계속 추궁거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가서 전해가지고 안 믿겠다, 알겠습니다, 그냥 공손하게 절하고 나오셔요. 계속 추궁거리면서 안 믿겠다는데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해봐요. 만문을 열기는커녕 더 굳게 닫아버려요. 여러분, 무례하게 행하는 것은 절대 기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례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때려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목적이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을 때려 죽이고 감옥에 쳐넣고 이런 짓을 서슴없이 했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정도로 유대교를 향한 열정이 바울을 무자비하고 거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벌써 이걸 보면은 이 유대교라는 종교가 정상적인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180도로 변해버립니다.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던 자가 도리어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다녀요. 완전히 180도로 달라져 버린 겁니다. 도대체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됐겠습니까? 바울의 말 한번 들어보세요. 6절에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다메섹에 도착할 때쯤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비치더니 바울을 둘러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거기까지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깜짝 놀래 땅에 꼬꾸라졌다는 거지요. 그 범접할 수 없는 권위에 눌려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땅에 엎드러져 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음성만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다짜고짜 이런 음성을 예수님이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사렛 예수라.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뵌 적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나를 박해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거지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박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박해했다고 평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자신과 교회를 동일시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임을 우리 사랑하는 서론의 교우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예수님에게 평가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데 거기에 관심을 갖고 여러분 헌신하실 때, 그것이 바로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네가 나를 사랑했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데 헌신하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병들게 하고 타락시키는 자가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란 말이에요. 오늘날 지금 바울이 증언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여러분들처럼 지금 나도 유대교에 열심히 였다가 이렇게 180도로 변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뵈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증언하는 거지요. 그걸 믿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바울의 증언은 믿을만 하잖아요.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이 충분히 그의 증언을 신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바울의 말을 액면 그대로 100% 믿기로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생각대로 하세요 그냥.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의 말을 신뢰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기로 결단한 겁니다. 이런 사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도 이 바울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뭐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서 영접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전에는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속에 오른 대로, 내 계획대로, 내 야심대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절대로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심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심을 갖고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려고 하겠지요. 그리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물질관,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해가지고 거기에 입각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삶의 현장에 나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이라면 그 입술의 고백이 거짓말이에요. 한국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그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무늬만 믿는 거지요. 가짜 신앙입니다. 가짜 신앙. 우리 사론의 교우들 가운데는 단 한 사람도 이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로 여러분, 예수 믿게 되면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삶을 도저히 반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이 시들해지고, 전에는 관심 없던 성경에 관심이 생기고, 성경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는 것이고, 이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되고, 불의에 항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이 나라, 이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갖고 거기 앞장서서 헌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런 사실은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증거해 주는 거지요. 바울의 증언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산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 인격과 그 사상이 아름답게 향기롭게 변했던 것입니다. 속물 인간이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났고 사람을 속여 먹던 사기꾼이 그 도구였던 마술책을 불태워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또 도둑과 강도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거칠었던 사울이 함부로 사람을 자기가 믿는 것을 안 믿는다고 거부한다고 해가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이런 거친 사울이 바울이 되어버린 겁니다. 늑대와 이리가 순한 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의 한결같은 공통된 특징이에요. 구전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니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그랬죠. 바울이 하나님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혀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바울의 증언이니까 우리가 신뢰할 만하지요. 10절에 내가 이른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돌아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그랬죠. 거기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거기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생 살아가면서 반드시 직면해야 할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가 하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에 우리가 반드시 직면해야 되고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한 올바른 정답을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알아야 할 것은 다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영생이란 무엇이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누리고 싶지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온전히. 또 호세아서에서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이 알아야 될 최고의 지식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헛산 거지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스펙을 바울이 쌓은 거 아닙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유대교엔 그 엄한 교육을 받은 사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바울은 대단한 스펙을 쌓은, 요즘 우리말로 하면은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 과정을 수석으로 졸업한 이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배설물로. 배설물이 뭐예요? 덩이죠, 덩. 왜 그래요? 그 대단한 스펙을 똥으로 한다는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생 시절에 배운 지식, 이런 것들 하찮게 여긴다는 거지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을 쌓아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전혀 알아야 할 것을 단 한 개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그 질문에 올바른 대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질문은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하다가 갈 것인가? 이것을 알게 되면 알아야 할 것을 대충 다 안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께 갈 때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산 거지요. 여러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아가 세상 떵떵거리면서 부귀 영화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감당하지 않는다면은 그런 인생은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건 밥으로 똥을 만드는 기계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질문 앞에 서야 돼요.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걸 돌아봐야 돼. 내가 세상에선 뭐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사업을 크게 하고 그렇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실 때 하나님 주신 사명이 뭔가, 지금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없는가,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하다가 왔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하나님께 나갔을 때 내놓을 게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물어야 돼. 자, 이렇게 보면 바울은 물어야 것을 제대로 물었던 거지요. 바울이 예수님에게 내가 그러면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물었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돌아가라 이랬지요. 아니 그러면요, 그 주님께서 또 덧붙이는 말씀이 다메섹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네가 할 일을 가르칠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서 들어라. 네게 직접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 다메섹에 가면은 준비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가서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즉석에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왜 다메섹 어떤 사람에게 가서 들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먼 다메섹까지 찾아오셨으면은 그 즉석에서 그래 네가 할 일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시면은 더 좋잖아요. 그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다메섹에 가서 어떤 사람에게 가서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뭐든지 예수님이 다이렉트로 직접 지시하고 가르쳐 주시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저거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질서가 깨져버리잖아요. 그 예수님은 아무것도 못하십니다. 그러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직접 듣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엉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게 직통 계시 받겠다고 하지 말고 그런 사람 선호하지 말고요. 어떤 목사들은 내가 예수님이 직통 계시 받았다고 자랑스럽게 99.9%가 가짜입니다. 그런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요. 사람에게 들으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들어야 돼, 사람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다메섹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네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1절에 너는 그의 빛의 광처럼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그랬죠. 바울이 이제 그 밝은 광채를 본 후에 그냥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더듬거리면서 이제 다메섹으로 가게 됐다는 거지요. 이것은 바울의 과거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요, 육신의 눈은 떴지만은 그러나 정작 봐야 할 것은 보지 못하는 눈뜬 장님이었던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열심을 내면요, 바울처럼 눈뜬 장님에 불과합니다. 그런 사람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악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지금 바울이 그걸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제가 누차 강조하는 거지요. 올바른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우선이고 열심은 나중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방향이 뭔지를 모른 채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냥 올바른 방향을 내가 선택했는가, 거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는 거지요. 진지한 고민 없이 그냥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자기에게도 화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악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12절에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그랬죠. 거기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에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아무나 쓰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떤 부흥사들은 이 막대기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이 들어 쓰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겸손의 표현이죠. 이거는 실체적인 진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절대로 막대기만도 못한 자 들어 쓰시지 않습니다. 일단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디모데를 들어 쓰셨잖아요. 근데 디모데에 대한 소개가 사도행전 16장 2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하면요, 광양과 여수와 순천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사람이 신실하면 광양과 여수와 순천에서 칭찬받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칭찬받아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디모데였다는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7 집사를 택할 때 그 7 집사의 선택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너희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자 중에서 7을 택하라 그랬어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5,000명 정도 됐습니다. 그 5,000명 중에서 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선택의 기준을 밝힌 거지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일단은 칭찬받아야 돼. 그리고 바나바도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맨 먼저 바나바를 소개할 때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성정이 착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욕이나 먹고 불신당하고 이런 사람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아나니아,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나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면 어떡하나, 절대 그런 걱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걱정이거든. 13절에 내게 오와 곁에 서서 말한되 형제 사오라 다시 보라 하시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더라 그랬죠. 아나니아가 나이가 한 최소한 60이나 70세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70세 정도 될 때까지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면 이거 정말 대단한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눈이 참 높거든요. 그런데 모든 유대인들에게 70대 될 때까지 칭찬받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는 거죠. 그런 아나니아가 바울을 향해서 다시 보라 하니까 바울의 눈이 즉시 떠져가지고 다시 시력이 회복됐다는 거지요. 14절에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그랬지요. 여기서 그 의인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부 알게 하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게 하신 것은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울을 부활의 증인 삼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할 일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적석에서 아나니아가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뒀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예수 사람 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넣는 이런 일을 사명으로 알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달랐어요.
그런 바울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시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다메섹에 완전히 거듭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것이 16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뵌 후에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3년을 은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에 철저하게 집거하면서 과거의 자신의 잘못된 삶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성경을 보는 안목을 새롭게 정립한 거예요. 당시 구약 성경이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경을 철저하게 다시 읽으면서 내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구나, 이런 시간을 3년 동안이나 보냈던 거예요. 그 후에 이제 담에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5절과 16절 사이에는 3년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 9장과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괜히 소설 쓰는 거 아닙니다. 다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요, 내가 뭐 어디 가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방방 뛰는 것은 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 예수 믿고 은혜 받았으면은, 그러면 철저하게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의 삶을 점검하는 이러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성경의 진리를 무장하는 이러한 일을 서둘러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도 늦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조금 어디 가서 은혜 받았다 해가지고 갑자기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방방 뛰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 보기만 하면요,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 저러면 이게 나중에 큰일 날 텐데. 그런 사람 보면 겁부터 난다니까요. 아주 무지한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는 절대 그런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은혜 받았다면요, 빨리 자신의 삶을 돌아봐요. 그리고 성경에 집중해야 됩니다. 성경 전체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를 철저하게 점검하는 이런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셔야 돼. 그런 다음에 봉사해도 늦지 않아요. 16절에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몸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네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그랬죠. 벌써 이제 3년이 흐른 거예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지 3년이 흐른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제 바나바의 소개로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갔을 때 기도하는 중에 비몽 사몽간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예루살렘에서는 너의 증언을 들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아무리 바울이 부활의 증인 노릇을 해도 절대로요, 귀가 어두워가지고 듣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들을 귀가 없는 거지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조금 자기가 좀 세상적인 지식이 있다 하고 또 권세를 누린다 하고 그런 사람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인즉슨.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만큼 예루살렘 사람들이 유대교에 열심히 였고 마음이 완악했던 거죠. 19절에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주의 증인 스테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그랬어요. 야, 정말 이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얼마나 거친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때렸다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그리고 사실 스테반이 순교할 때,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 주동자가 바울이었다는 거죠. 바울이 유대교를 믿을 때에는 이처럼 사람이 거칠고요,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잡아 죽이는
이런 잔인한 짓을 서슴없이 저질렀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가 타락하면은 이것처럼 무서운 흉기가 없는 거지요. 수많은 사람들 병들게 하고 타락시키고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무서운 흉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건강해야 되는, 오늘 한국 교회가 건강하지 못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이 민주주의, 이 땅에,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걸림돌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종교가 타락하면요,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역사의 교훈이에요. 종교가 타락한 사회치고 나라가 망하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그럴 정도로 이 종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고로 우리 기독교 역사도 돌아보면은 교회가 타락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고, 교회가 건강하면 나라가 부흥하고 민주주의의 꽃이 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필코 이를 악물고서라도 건강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을 감당하고 반드시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지요. 그러니까 사실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리 죽이고 감옥에 쳐놓고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오늘날 갑자기 변화돼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22절에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그랬죠. 얼마 전만 해도 바울이 이랬던 사람이에요. 유대교인들처럼 저놈 잡아 죽여버리자, 그냥 살려둘 자가 아니다, 이렇게. 바울의 증언을 들어보면요, 한마디도 거짓말이 없잖아요. 한마디도 놓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 바울의 진솔한 증언을 들으면서 감동받기는 커녕 당시 유대교 사람들이요, 저놈을 때려 죽여야 된다, 저거 살려둘 자가 아니다, 이렇게 나왔다.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은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가? 지옥에 땔감이 필요해서 창조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미소민 민족이죠. 이방인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세워가지고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로 세웠다고? 아니, 저 지옥의 땔감용 저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보냈단 말이야? 이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용납할 수 없는 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의 유대인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난동을 부렸던 것입니다. 사실은 바울도 얼마 전만 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예수 믿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속에 뿌리 깊이 선민의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참 믿기 어려워합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미워하고 박해했던 것입니다. 바울도 자기도 전에 그랬으니까 그런 유대인들이 이해가 되는 거지요. 나도 그랬어, 나도 너희들처럼. 그래서 바울은 그런 박해를 받으면서 자기 동족들을 향해서 분노가 일기는커녕 그들 연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던 거예요. 자신도 그랬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사상이 자리 잡고 있으면요, 이거 정말 이거는 참 절대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뿌리 내린 잘못된 생각이나 사상 제거하는 거,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처음부터 온전한 생각, 온전한 진리를 마음속에 딱 뿌리 내리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신앙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24절에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은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정죄도 하지 아니하고 채찍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바울은 천부장은 돈을 많이 들어서 샀는데 시민권을 나는 나면서부터 시민권 얻은 거야. 이거 싸 게임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는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을 함부로 결박하면 큰 죄였습니다. 그게. 근데 심지어 바울을 시민권자인데 그것도 모르고 때렸잖아요. 이거는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로마라는 나라를 부정하고 적대시하는 큰 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그런 혜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요 로마 시민권을 굉장히 부러워했던 거예요. 그럼 거금을 주고 천부장이 돈을 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은 나면서부터 시민권자였다는 거죠. 그런 줄도 모르고 바울을 때렸으니 말이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은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천부장이 바울을 찾아가요. 무릎을 꿇고 싹싹 아이고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싹싹 빌었던 거예요. 거기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데 보입니까? 그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바울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얻어맞아가지고 거의 죽을 뻔하다가 로마 시민권으로 간신히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는데 그때 바울의 나이가 많이 들은 상태였기 때문에 또 지병도 있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맞아봐요.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그렇게 뼈 빠지게 아시아 마케도니아 아가야에서 개척된 교인들 설득해가지고 예루살렘 가난한 교인들을 위해서 구제헌금 걷어다가 건네주고 나서 이렇게 바울이 뼈 빠지게 고생한 후에 죽도록 얻어맞았잖아요. 그 생각하면 바울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요? 바울의 말에 무슨 거짓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바울을 미워하고 증오하며 이빨을 갈고 달려들어가지고 바울을 때려 죽이려고 하고 말이 이게 사람이냔 말이 이 잘못된 사상이 이렇게 사람을 못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당한 억울함에 비하면 여러분 우리가 종종 당하는 억울함은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런 고난을 당해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조금도 그 당당함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여러분 오히려 더 힘차게 감당하면서 절대 그 사명을 소홀히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30절에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그러죠. 그래서 처음에는 천부장이 쉽게 생각했다가 아이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생각하고 정식으로 이제 한번 바울의 말을 들어보자 하면서 이제 온 유대인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바울의 말을 다시 천천히 들어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23장에 나오는데 23장은 다음 주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